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시죠? 제가 사고 난 날짜가 27일입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침에 묵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잠언 16장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 사고를 통해서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감사가 많이 됐어요. 주님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감사거리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받았고 내가 바친 것에 대해 감사가 되고, 내가 만약에 운전하다가 내가 어떤 차를 받아서 사고가 났다면 그건 더 간증이 안 되겠죠. 내가 바친 것이 감사가 되고, 또 그 차에 우리 손녀딸이 타고 있었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또 우리 아이가 다쳤다면 나는 아마 평생 또 마음에 짐이 됐을 거예요. 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지만 어쨌든 내가 바친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다친 것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제 차를 받은 그 차주분, 저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져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허락하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mortal까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 허락하신 것은 분명 무슨 뜻이 계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 차를 받은 그분이 미운 게 아니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다면 내가 사고 내서 깨닫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양면성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 조건을 찾다 보니까 그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사고 났다고 이제 우리 문식구 알리고, 지난 목요일 그제가 장로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익산 대력교회 장로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사고 나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고 났냐, 뭐 어떻게 오다 사고 났냐고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거 죽음도 사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명분이 아름다워야 되겠다. 이거 정말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오다가 만약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면, 저 어디 구경 갔다 오다 놀러 갔다 오다 그랬습니다 하면 그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그럴 수 있어요. 여행 갔다 오다 다칠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집회를 빼먹고 예배 시간을 빼먹고 어디 갔다 오다가 이런 사고가 났으면 아마 이제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마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이거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런 데 해명해 주려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머리가 막 스쳐갑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 딸 생일을 점심을 먹고 저녁 집회에 참석하러 오다가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아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일 먹고 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집회 시간 맞춰서 오다가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됐어요. 비록 그날 저녁에 집회는 못 참석했지만 여러모로 감사가 됐습니다. 어제 손원순 자매님하고 통화를 한 30-40분 했는데 그런 교제를 좀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교제를 좀 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상태에다 주님을 맞을 수 있을 것인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가면 참 저 형제는 전도하다 갔대, 저 형제는 기도하다 주님 앞에 갔대, 참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 명분이 참 좋잖아요. 근데 저 형제는 놀러 가다가 죽었대, 어디 관광 가다 죽었대, 먹으러 가다 죽었대, 잃어버리면 제가 저에 대한 죽음이 얘기 들 때마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잖아요. 송영재가 어떻게 죽었대 이걸 얘기할 때마다 내가 그 상황을 이제 다 또 얘기를 해야 돼,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후세에도 그렇게 부끄럽게 그 이름이 남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어제 먹으러 가도 좀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여행을 가더라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주님 정말 제가 그 누가 들어도 명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런 곳에 가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안 드러나는 게 그러지 엄청 많잖아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어디 하늘 가더라도 정말 명분이 합당한지 아닌지,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닌지, 밥을 먹으러 가든 여행을 가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교제를 어저께 선언전요 교제를 했습니다. 자매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매님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오셨대요, 병원에.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바람 피우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아내 모르게. 죽은 사회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냐 경찰이 조율을 하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부인이 달려온 겁니다. 다 들었지 않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바람 피다 함께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갔으니,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이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을 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헛된 짓을 안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되다가 이런 일이 딱 터지면 이제 정말 씻지 못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이, 하나하나 말이, 목적이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어 있는지, 또 명분이 주님 앞에 되는지, 이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문제라고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특히 성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둠의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건 그 성도의 명예와 주님의 이름의 명예와 큰 손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형제님들, 자매님도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손 얹으시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두 부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감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둘 사이에서 끼어서 머뭇거리지 말라. 이 머뭇이라는 낱말은 말이나 행동을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는 것을 이제 머뭇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발을 걸쳐놓고 선뜻 하나님 편에 나오지도 못하고 바울 편에 서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라. 이 말씀은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쪽이냐 바알 쪽이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에는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행위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여 내가 견딜 수 없다. 입에서 너를 내치겠다. 이건 뭐냐면 대상이 성도의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발을 얹고 어느 한쪽 발을 빼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세상 것들이 아름답고 하나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못 놓고 세상 것도 못 놓고 어정쩡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분명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미지근하다는 말은 네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삶이 성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걸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종교를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믿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인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올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공부하는 것도 보면 공부를 하면 하든지 안 하면 말든지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신용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냥 엄마 아빠 그 마음 좀 놓으라고 점수 좀 따려고 공부하는 신용을 내가지고는 실력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시간만 때우는 것이고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공부하기 싫으면 그 시간은 그냥 안 하고 나가서 노는 게 나아요. 그 하기 싫은 공부를 그냥 하는 척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힘든 것입니까? 10분을 하더라도 화끈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책만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하냐?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응을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반응.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적극적인 사람은 아주 호응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감동적으로 해줘요. 음식을 먹어도 적극적인 사람은 아주 맛있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음식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엄청 좋아해요. 예? 정말 맛있다고 감탄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요, 더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고도 정말 맛있게 먹는지 안 먹는지 그냥 먹고 그냥 믿음이 나가면 그건 참 별로 만든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도 표현을 잘 못하는 중에 한 사람인데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도 그냥 시간 때우려고 앉아 있으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는, 듣고 순종하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엄마가 아빠가 그냥 참석 안 하면 그냥 혼나니까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고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인지 적극적인 태도인지 그냥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태도인지 하나님은 더 잘 알아시겠죠. 저도 보면 알아요. 대충.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눈 가림해서는 안 돼요. 하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들이 진짜로 하는 것처럼 해야 부모가 기쁜 거지,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척 하는 것은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하나님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시대의 형편이 어떻게 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고, 아주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처럼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그래서 정말 먹고 살아가는 것도 적당하게 좀 즐기면서, 신앙도 이렇게 즐기면서 양쪽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아,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케이 해야 되는데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신분에 맞도록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축구 선수가 축구에 올인하지 않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두 가지 짬뽕에 서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저것도 아닌 거예요.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한 가지만 올인해서, 자기가 맞는 것을 올인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연습하고 거기에 해서, 그렇게 해도 승리가 알똥말똥인데 양쪽에 발을 거쳐서는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올인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데 세상에 한쪽 발을 못 띄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시나요? 머뭇거리시나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신분을 형제님들 노출하고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감추고 시작하시나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고로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수요일, 금요일 날도 야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시간 외에는. 이렇게 밝힌 사람하고 밝히지 않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함부로 나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위해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빛으로,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어린 시절에요, 우리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형제님들 밥 먹을 때, 어릴 때 기도할 때, 저기 학교에서 밥 먹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식당에서 눈치 봐요, 안 봐요? 저는 눈치가 봐지더라고요.
정말 뭐 기도가 뭐 한 5초, 10초 안에 그냥 후딱 눈 보나 안 보나 후딱 눈 감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은 적이 제가 있어요. 의식을 해, 의식을.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음식에 대한 감사함으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인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한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 마귀는 어정쩡하게 우리가 행동했을 때에 그 틈을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우리가 확 드러나게 생활하면 사단은 틈을 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정쩡한 머뭇머뭇거리면 그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아주 귀신이라 귀신같이 합니다. 어제 저희 형수님하고 제가 전화를 한 30분 정도 했는데, 저는 전화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형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어린이집 요리사신데, 요양사신데, 원래 올까지만 하고 이제 은퇴하게 돼 있는데, 형수님이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지금 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혼자 어쨌든 벌어야 먹고 사니까 직장을 놓으면 이제 먹고 살기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그 사장님은 이제 절에 다니는 분이었고, 우리 형수님은 하나님 믿는 분이었고, 근데 어린이집이 어렵게 돼가지고 이제 문 닫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5월 달에, 지난 5월 달에 어린이 5명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받게 되고 이제 다시 어린이집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2024년까지 직장이 보장이 돼 있대요.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장님이 요양사 선생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정체성,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거기에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돼서 그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정쩡하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인정하면, 드러내면, 그런 뜻입니다.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해 줄 것이요, 시인해 줄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라.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 앞에서요?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의 세상.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범사에 그렇게 시인하면 예수님도,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그런 성도를 가르쳐서 이 성도는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호사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시잖아요. 반대로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기를, 예수님 소개하기를 주저하는 사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이 있을까요? 중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선물 하나만 받아도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엄청난 걸 받았는데 왜 자랑을 못해요? 왜 못 드러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6장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없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근데 이 말이 합당합니까? 합당 안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 말씀이 합당해, 합당 안 해요? 예? 저는 100번 1000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길을 가신 분인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그분을 세상에서 드러내지 못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이건 저주받아도 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귀신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나와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가능한 사람 살고 있잖아요. 가능 안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금과 빛은 녹아야만이 그 영양가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을 망가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단이 뒤죽박죽을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의 정체성 이해되십니까? 아내의 정체성, 아내의 본분, 남편의 본분, 자녀의 본분, 이게 다 정체성이에요. 남편은 남편답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아내답게 살아야 되고,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 사단이 그냥 아주 이걸 교묘하게 만들어서 그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못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해도 그냥 대충, 남편의 역할도 대충, 아내의 역할도 대충. 어떤 때는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했다가, 남편이 아내 역할을 했다가, 자녀가 부모 역할을 했다가, 부모가 자녀 역할을 했다가, 정말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다운 생활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운 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안 변합니다. 세상의 풍습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자녀 교육 정부에서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안 때리면 안 돼. 때려야 돼요. 전 때려야 한다고 봐요. 정부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무섭거든요. 할 말은 해야 돼요. 안 그런가요? 어떤 걸 더 무서워요? 경찰서 가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게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이 17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39장까지는, 요셉이 17세까지는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야곱이 사랑했고 특별히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올 때부터 요셉은 신앙의 삶을 산 거예요. 아마도 그는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에 보디발한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그 집안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시간 찾지 않겠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막 부흥된 거예요. 그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어디 가든지 드러낸 것입니다. 꿈을 해석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드러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드러내고 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피해를 입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해야만, 사단에게 공표해야만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야고보 사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늠했다는 거예요. 가늠이 뭔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늠한 거예요. 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늠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마귀잖아요. 그럼 그것이 가늠한 거예요. 영적인 가늠, 영적인 가늠. 육신적인 가늠이 있고 영적인 가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남편이고 교회된 신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은 가늠하는 범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따라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사랑은요, 가장 특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겠어요? 시기요, 시기. 질투. 사랑이 많을수록 질투가 강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신다. 그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양심 아시죠? 그 양심들이 있으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로마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다 하나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인데, 어,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사도가 고백인데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육신의 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선한 법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육신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아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 여러분들, 괴로워해 본 적 있습니까?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말씀은 저러는데 내가 말씀을 못 쫓아가면 내 심령이 괴로워야 돼요. 주님, 나는 왜 그럽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괴로워져야 이것이 고쳐지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못 쫓아가도 양심이 없어요. 그냥 묻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그저 그렇지. 누가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어떤 일꾼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아. 이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양심이 없어버리면 이러한 괴로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지 못하지만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말씀이 확실한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못 쫓아가면, 그대로 순종을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괴로울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울고불고 팔딱팔딱 뛰어야 돼요. 주님, 우리 그걸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요, 한 다리 빼셔야 돼요. 세상의 다리를 빼셔야 됩니다. 우리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우리를 지옥에 건져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위해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 그건 방법이고, 목적은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주님의 일에 올인하라고,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거기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님들, 아침 시간에 경건 시간 가지시죠. 우리 생활을 보면 거의 다람쥐 쳇바퀴예요. 집, 일터, 다시 집, 일터, 이렇게 쳇바퀴거든요. 자매님들도 뭐 살림없이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거의 지금 다 다른 쳇바퀴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루 일과를 눈을 떴을 때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텐데, 모든 것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집안일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주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어정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자매님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서요, 대충대충 밥하고 대충 빨래해서는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린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만 양다리를 아는 걸 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요셉처럼 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